읽으면서요, 여기에 보니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간데, 이런 말이 12절과 14절에서 나오더라고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겐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제목을 사람이 무엇이간대로 잡아놓고 보니까 오늘 성시 교동문도 사람이 무엇이간대가 나왔죠. 시편 8편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다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 8편 4절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 그 나약함을 묵상했던 그런 시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 이 4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 또한 우리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과연 무엇을 행해야 되는 존재인가, 그런 어떤 좀 철학적이지만 이것이 그냥 일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1절과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1절과 12절에 보면요, 12절 끝에 너는 누구간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간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군가?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굴까?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 얼마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간데?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이 너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다.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다. 그러면서 맨 끝에서도 이웃을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간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 비방을 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될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것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한 것이 율법의 판단자가 된 것이고 율법의 재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저희들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거, 이게 사실 걸려 넘어지기가 제일 많은 그러한 경우의 수예요, 보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거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에게 입을 주셨고 눈을 주셨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듣고 본 것을 상대에게 전해줬는데 그게 어떨 때는 비방이 되기도 하고 또 형제를 판단했다, 이웃을 판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갖다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작년에 한 4-5차례, 재작년 후반기부터 작년까지 총 한 5번인가를 여기 수페리어 코트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신 분을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셔서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제가 같이 갔었어요. 법원을 가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못해 굉장히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고. 근데 이렇게 재판관이 앞에서 딱 있는데 자꾸 거기서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잘못이 없다 그러고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면요, 재판관이 그때선 아주 대노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냥 듣기만 해. 판단은 내가 해. 이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 이제 옆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한테 그걸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요. 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 전혀 잘못이 없다. 변호사를 혼내는데요, 아주 그냥 쥐잡듯 잡더라고요, 재판관이. 제가 그거 보고서, 야, 미국 법정이 정말 무섭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떤 이런 현행법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와 모든 규례들이 적혀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면 율법을 판단한대.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심판관이 되시고, 오직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내가 상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비방하는 게 도대체 아니야. 누구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설명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분별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시죠? 구름이 먹구름이 많이 꼈어. 그러면 곧 뭐가 올 거다? 비가 오겠구나. 새들이 제비가 땅 밑으로 이렇게 낮게 날아요. 땅에 가깝게 낮게 날아요. 그러면 날씨가 굳겠구나. 뭐 이렇게 알고, 또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으면 오후 되면 맑겠구나. 이런 천지를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를 보면서 분별을 하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리 분별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판단은 무엇인가? 이제 날이 굳으니까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이 비는 왜 오는 거야? 비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은 나빠. 뭐 또 여름에 나는 여름이 싫어. 너무 더워. 여름은 오면 참 너무 싫어. 여름이 싫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는 옳다 아니다, 이거는 틀리다 맞다가 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날씨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거구나 나쁜 것이구나, 또는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없어야 되겠구나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누구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판단할 때,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나오고 그냥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왔을 때에 그것이 이제 전달되고 와전이 이제 되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판단자는 누구 한 분뿐이시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내 심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저 상대를 어떻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율법의 판단자냐? 나 대신 네가 재판관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판단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어떤 주권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
내가 이것을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면 벌써 뭐가 옵니까? 그 안에는 마음속에는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게 따라오잖아요. 상대를 무시하는 것부터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말로 나올 때는 더 과장되게 해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를 하고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아주 흔한 거지만, 이게 우리가 별로 이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고, 내가 주권자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형제나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예, 야고보가 썼죠. 어떤 야고보가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옵니까? 2명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썼나요? 예, 아니죠. 예, 말씀드린 보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혈육인 친동생이 썼잖아요. 예수님의 혈육인 친동생인 야곱이 오늘 보면 이거는 계속 주권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주권을 놓느냐 안 놓느냐, 그 싸움에 대한 얘기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 자라면서 코 흘리고 밖에서 뛰어놀 때 형형거리고 뭐 잘못하면 맞기도 하고 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나이 30이 되면서부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 이러면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야고보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야. 이런 자가 이렇게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자, 13절부터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 15절 보시면요.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렇게 이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다. 너희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15절부터 17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다. 그리고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가지로.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서 있지만 너희는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또 허탄한 자랑을 즐겨하는 자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저기 적혀 있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1756에서 1791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저 묘비는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음악가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그 짤츠부르크가 자랑하는 역대 가장 뛰어나고 재능 있는 작곡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수명은 35살밖에 못 살았어요. 굉장히 단명을 했어요. 근데 수많은 곡들을 갖다가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1756에서 1791 요거 숫자 딱 8개만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을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종이로 한번 눈을 한번 이렇게 가려 보십시오. 눈을 한번 주보로 눈을 한번 가려 보세요. 실감이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 얘기예요. 너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해.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주제 파악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뭘 한마디로. 예. 앞일도 알지 못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이웃을 비방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정말 내 앞에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덧없는가를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을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고. 안개는 손으로도 안 잡혀요. 근데 안개가 끼면 칠흑 같아. 근데 이 안개는 분명히 언젠가는 없어질 거를 저희가 알아요.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안개와 같아요. 손으로 잡아도 잡혀지지 않고 보이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 굉장히 인생의 무상함을 갖다가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또 딴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은 좀 이따 나와지고요. 한마디로 삶은 짧지 않습니까? 엊그제 20대였던 것 같은데 금세 30대가 되고 30대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40대가 되고 엊그제 40대였는데 벌써 50대가 되고 이제 저도 60을 바라보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김혁 권사님 가끔 그 얘기 하세요. 20대 때 꽃다운 나이 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얼굴도 모르고 만났다고. 근데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서방님 소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아주 가끔 하세요. 근데 벌써 우리 권사님이 이제 100세를 조금 있으면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이제 120세까지 가시려면 아직 좀 남아 계시지만 그러니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 15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 잠시 안개처럼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그렇게 유한한 존재인 자신을 의지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접붙였다고 그러죠?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꼭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주의 뜻이면 이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라요. 이것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저 여러분들은 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나는 참 잘 나가지.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기특해. 참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참 영리한 것 같고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꼭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이 잘 나가는 것이 꼭 선을 이루지는 않아요. 자,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주 부자들이 그거를 잘할까요? 큰 부자들도 물론 합니다. 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기가 텍스를 덜 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생색도 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어려워봤던 그 경험이 있었다거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이렇게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잘 나가면 예전 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선행을 베풀거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주의 뜻이면 이렇게 했다가도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라올 것 같으면 그때는 주의 뜻이면이 슬그머니 없어져. 슬그머니 그냥 하려고 그랬다가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현실적인 손해나 희생이 요구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예스를 해야 될까요? 노를 해야 될까요? 예스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스 하실 겁니까? 안 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뜻이면 그 일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흥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쇠해지는 것, 그거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7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니라.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이 나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하실 때 미리 본문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시고 그 기도문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있을까? 저희들은 예배 나올 때 좀 교인들도 보고 그러니까 좀 차려입고 때 빼고 광내고 좀 멋있게 좀 하고 오고 좀 두드러져 보이려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갖다가 잔뜩 세우고 나온단 말이죠, 오히려. 근데 예배에 나올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이 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마음.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모든 건 내려놓고 왔을 때에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꽉 내 자존심으로 꽉 차 있고 내 잘난 맛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전혀 아무런 이건 뭐 백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365일 1년이면 52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전혀 변화된 삶이 없이 내년 이맘때도 그냥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 삶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삶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죄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도 꽉 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이구나. 그리고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질까? 이것을 안 하면 죄라는 어떤 소극적인 죄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짧다고 그랬어요. 짧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요즘에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안 하신다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기도를 안 하시면 새벽 예배 때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기도를 꼭 다시 한번 붙잡겠다. 우리 새벽 기도에 지금 불이 다시 이제 붙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멀더라도 모시러 갈 테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요, 내가 편안해서도 기도를 안 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이 발달돼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미래 예측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2025년 트렌드 벌써 이미 2024년에 연말에 나와가지고 2025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주가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면 뭐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겐 너무나 지금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예측이 가능해졌으니까. 하지만 내 눈 앞만 가려도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길지 않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나에게 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 자원을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격려의 따뜻한 말을 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다독거려주면 그가 힘을 얻고 같이 더불어서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럴 때에 주님의 선하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은 짧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삶의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당연히 주어졌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당연하다고 들었던 생각이 내일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의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내가 충실히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해지는 삶,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충실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에 더욱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길이 어렵고 좀 힘들어도, 나에게 되어진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만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